지난주에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를 흘려서 죽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뚫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특별한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때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를 합니다. 자신의 몸이 반드시 찢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흘려져야만 사람들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영원히 살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셨고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은 이런 신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영적 존재들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불의한 세상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죄 없는 몸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헌물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헌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들, 영적인 존재들, 모든 만물 앞에서 선포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결과물이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목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믿지 않는 자의 정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드릴 말씀은 이 정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condem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condemn, 법정 용어인데요. 판사가 죄인에게 이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 판결. 당신은 유죄 판결이다 하고 땅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정죄받은 혈통으로 태어났음을 선고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이제 주홍글씨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주홍글씨의 내용을 이제 잠깐 여러분 앞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요. 결혼했던 여인인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뵌 거예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이를 베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끌려왔고요, 판사 앞에. 그러나 이 아빠가 누구인지는 이제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죠.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 이제 펄이라고 하는 여자 아이를 이제 출생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미국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간통한 사람은 평생 가슴에다가 A자를 이제 붉은색 A자를 이제 써서 다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덜터리해서 이제 간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표식을 가슴에다가 평생 달고 살면서 추방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요. 누구냐면은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밝히지 아니했고요. 그러나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이 자기 가슴에다가 흉터를 내었어요. A자라고 하는 흉터를 내고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 속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딤스테일 목사는
자신의 양심을 이제 속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이 가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펄 자신의 이제 딸이죠. 딸이 이제 7살 되던 때에 이제 헤스터가 이제 그 아이 아빠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함께 도망쳐서 좀 멀리 새로운 장소로 가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팀스테일 목사는 이 헤스터의 제안을 이제 거부하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 펄과 그리고 펄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또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본인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정죄받은 사람들은 평생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는 게 아니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 불안과 이런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의 낙인을 찍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의 낙인을 다 찍고 지금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죄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죄의 기원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가장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조건은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정받는 분이시고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금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무언가 당신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불신을 하도록 이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마귀는 속삭였어요.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정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마 여러분들을 죽이겠어?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협박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지 진짜로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 숨겨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야 하고 속삭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그것이 그런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거였어? 인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무언가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의 그 단 한마디의 속삭임을 통해서 그 인정 많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는 성공을 했죠.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 하나뿐인 명령,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죄의 열매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연관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는 모든 세상 만물에게까지 이렇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창조물도 저주받아서 신음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다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제 이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신 사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의인이 죄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길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죄인이 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의로움을 받게 되고요,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죄받은 이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18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이미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딱지를 벗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의 관계.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이제 아들의 신분, 아버지와 형성된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하람이가 있지만 여기 엄마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와의 관계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불편해집니다. 이게 숨게 되고 이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고백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그럴 때에는 즉시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중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이 삼손은 대단히 힘이 센 천하장사였습니다. 천하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교만한 마음을 이제 품었고요. 자신의 힘을 믿고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고요. 영적 분별력이 이제 상실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었냐면 눈이 뽑히고 사슬이에 묶인 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중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삼손같이 눈이 뽑히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 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지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그 범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요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실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머리에. 언제 이 진노의 잔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정죄에서 해방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죄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죄받은 자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다.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빛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빛을. 율법 시대 이전에는 이 대언자들을 보내주셨고요. 율법 시대 이후에도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 대표적인 대언자가 누구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대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빛 대신 메시아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은 특징이 뭐냐면 참빛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둠은 무엇이냐면 어둠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육신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아. 이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아. 나를 사랑하는 건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내용을 주관 또는 뭐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정죄받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아로부터 구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들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자아에서 구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아에서 이 구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뭐 명예 얻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혼, 믿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것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대놓고 마귀를 이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어요. 아주 간교한 존재예요. 그 아담과 이브가
아주 뛰어난 능력과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마귀의 간교함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해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는 이 달콤함, 이 화려함에 취해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로부터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의 간교함,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사람 특징은 어둠에 속한 것, 자아, 세상, 마귀를 사랑하는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고요. 이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될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정죄받은 사람들과 겉으로 볼 때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까만 도화지에 점 하나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점이, 하얀 점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얀 점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얀 점만 붙들고 있는, 성장도 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아와 이 세상과 이 마귀, 예전에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얀 점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죄받은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구원받았기만 했지 여전히 예전에 정죄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얀 점, 하나님의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생명을 붙들어서 풍성하게 할 때 이 어둠의 부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본성과 이 옛 본성은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본성을 자꾸 먹이고 키워나갈 때, 강건하게 할 때 옛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본성을 이렇게 먹이지 않으면 옛 본성이 강해지게 되고 옛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책망받을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거 염려한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책망받을 것을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미완성의 숙제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지적하고 있고요, 이성이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 죄책감 속에서, 불안함과 이런 그 죄의식 속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은 신경세포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누가 찔르면 이제 아픈 것처럼 이 양심은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은 뜨끔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빛에 거하는 것인지 어둠에 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대면 이게 이 변하는 걸 가지고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망이 딱 갔을 때 이 책망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 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 거해 있는지 빛에 거해 있는지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망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책망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거부하고 이제 싫어하는 모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한의 날씨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노숙자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추운데 동사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쉼터로 좀 들어가세요 하고서 지금 많이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들은 거기 쉼터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뭡니까? 따끈인가요? 따끈이. 핫팩만 있으면 핫팩만 있으면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응? 내 굳이 그 쉼터에 들어가서 내가 통제받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 이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아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바닥에서 내가 핫팩에 의지해서 살지언정 거기 들어가서 내가 통제받으면서 살기 싫다는 것이 정죄받은 사람들의 이 특성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죄 얘기, 십자가, 지옥 얘기 하면은 아주 쌍심지를 피고서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책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히 들어있는 책이에요. 책망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성경 기록이 이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빛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책망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온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악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이 죄악된 이 아담의 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본성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내 본성을 옛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본성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장밋빛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에서 해방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힘든 믿음의 영적 싸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져서 무너지면은 이 어둠의 일에 우리 계속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역시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빛을 나오지 않는다. 책망받기를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빛을 공격하는 태도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육신적인 에서는 영적인 야곱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또 이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받은 사람의 이 특징,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의로운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은 사람의 이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빛이 비춰지면 피하고 숨고 이게 공격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성적인 거기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스스로 그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안 나올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 어떻게 하든 믿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빛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책무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아주 유사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유사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본성에 먹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강하고요, 여전히 그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또 강하고, 또 이 마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더 부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정죄받은 사람의 그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과 거의 이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 거죠.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잘 주고 또 잘 가꾸고 이렇게 영양분 공급하면 아주 그냥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열매 안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 나오고 싶어. 그걸 억지할 수가 없어요. 당신 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있는 거를 속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결함도 있고 여러 부족함도 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선한 갈망과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교회에 안 나올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올 궁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믿어야 될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빛으로 나오려는 이런 갈망이 있나요? 억지로 나오고 있다면,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오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무디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행위를 밖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이제 조금씩 있는 거죠.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자꾸 많아지고 간증과 찬송이 이렇게 풍성하고 또 표정이 밝고 자유함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빛 대신 예수님과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잘못된 것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억누르고 이렇게 억제시키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의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자의 정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죄에서, 이 정죄의 딱지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그 정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천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적 존재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문제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받은 자의 특징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책망받을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빛을 미워하며 빛을 나오기를 싫어하고,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빛으로 나오고 자기 행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게 되면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의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